예,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미국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진자가 130만 명에 이르고요. 사망자도 7만 명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 캘리포니아 주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교우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갈망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 또 2주 동안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영이 양식이 돼서 내 살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활하는 교우님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 하면 참 어렵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끔씩 산책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좀 멀리 이렇게 산책보다는 좀 더 이렇게 멀리 이렇게 산 등성이로 해서 크게 한 1시간 정도의 거리를 그렇게 걸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등성이 평지가 아니고 산등성이를 겪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다리에 종아리도 이렇게 땡기고 허리도 좀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참 힘들게 그렇게 산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멀리 돌았기 때문에, 산등성이를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었지만 매일매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 번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매일매일 산책을 하면 이제 다리도 이렇게 단단해지고 또 익숙해져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돌고 올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다 알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고 해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말씀이 생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서 정말 날마다의 내 양식이 된다면, 우리가 새끼 밥을 먹듯이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이 그렇게만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몇 퍼센트 정도가 매일 성경을 읽을까요? 그럼 몇 퍼센트 정도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을까요? 제가 추측하건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그 비율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항상 지키라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유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항상 복을 누리는 길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 말씀을 그렇게 여기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냐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항상 복을 받는 것이다. 누리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정말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 생각한다면 말씀을 매일 지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복, 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복, 성공이죠.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 삶의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말씀 6장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잘 지키면 항상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항상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팩트죠. 그런데 정작 크리스찬들은 그 말씀을 그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오늘 복음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의심과 두려움에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의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그러고 나서 대학 교수가 되고 그리고 후에는 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 만성 신장염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신장이 상하니까 투석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석하고 그 고통받는 자식의 그 고통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성공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들의 그 고통 앞에서
자기가 이룬 그러한 성공이 아무런 그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고백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말씀 부흥에 참석을 하게 되고 이 말씀을 듣던 중에 진정한 의미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로 인해 감사하라, 네 아들로 인해 감사하라, 그런 말을 계속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겪는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은혜에 역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총장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 그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참고서적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정말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책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은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까지 갑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강론하고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동일하게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와 그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헬라 유대인과 또 기브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 이 복음을 듣고는 시기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불량배를 또 동원하면서 이렇게 소동을 피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바울 일행이 머물러 있던 그 야손의 집까지 침입을 하고요, 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행히도 바울 일행이 베레아로 배신을 하는데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나중에 보면 또 소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른 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11절에 보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그러한 단어는 원어로 유게네스트로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개역 성경은 신사적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의미는 출생 신분이 좋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 또 다른 의미는 이 열린 자세와 간용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달린 중처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맞는 말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말을 무조건 100% 믿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모든 것의 그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도 그렇고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을 때 그들에게는 아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말 이 말이 정말 옳은 말인지 아닌 말인지를 정말 불만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한 열린 마음의 자세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처음부터 무시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는 그러한 영적인 부흥은 베레아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묵상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여행의 양식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 마음의 자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 나쁜 땅과 맺지 못하는 나쁜 땅과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땅 세 가지를 얘기하시죠.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는 땅은 옥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옥토란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의 자세,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인지 아닌지를 상고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 그들의 마음 마치 옥토였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 속에서 최초의 신학 고백서를 낸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1882년 임오군란 때에 명성황후의 그 목숨을 지키는데 공헌을 한 후에 고종의 그 도움으로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 농학과 법률을 통해서 조선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갖고 유학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일본 땅에 도착을 해서 그 당시에 유명한 농학자였던 찌다센이라는 그런 분의 그 집을 방문하게 돼요. 근데 그 집을 방문해서 보니까 한자로 된 그러한 팔복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딱 써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호기심을 보이니까 이 찌다센이라는 분이 이 팔복이 포함되어 있는 이 한자로 된 성경을 선물로 주더라 합니다. 그래서 숙소로 돌아와서 매일 밤 매일 저녁에 그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상고하면서 잠에 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꾸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꿈에 두 사람이 이렇게 보따리에다가 책을 이렇게 하나 싸가지고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너희 나라 조선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책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수정 이분은 그 이후로 이 성경을 더 탐닉하고 상고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유학을 가게 된 것은 농학을 통해서 법률을 통해서 이 조선이라는 우리를 이렇게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조선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분은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그 번역된 성경을 한글 성경이죠. 한글 성경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을 일독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최소한 성경 한 권 정말 완전히 소화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늘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듯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날마다 지키는 삶을 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 이수정이라는 분처럼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참된 진리를, 하나님 그리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날마다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 참된 하나님 그 복, 그 충만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충만함의 복, 말씀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고통의 시기,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